네,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오시는 대로 또 좀 인터넷 생중계로 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푸드 나눔 예배를 개하겠습니다. 거리 좀 띄워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 336장 그냥 무반주를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황일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어지럽고 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러운 이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도 지위를 가진 자도 돈을 가진 자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의한 시간 저희들의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나눔과 기쁨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한 시간 함께 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나눔과 기쁨 강서지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해왔고요. 어떨 때는 이런 것 그냥 우리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만 하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유혹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고 이렇게 나누고 뭐 받아가는 거에다가 마음을 더 두는 성향으로 가니까 저까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원영희 목사님, 뭐 이명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들이 저에겐 굉장히 더 힘이 되고 또 막 힘들어도 바른 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5절 1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 15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1절만 읽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15절까지 잠깐 쭉 살펴보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바울의 세운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라는 훌륭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달변입니다. 아주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줬는데, 이상하게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원했던 기초, 거기서 좀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 열매가 자꾸 사람들을 추종하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하냐, 누가 더 멋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하냐, 뭐 이런 데다가 관심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교회의 기초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까지 아볼로와 함께 포함해가지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종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기초는 사람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 아볼로에게 있지 않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들, 또 목사 스스로도 끝까지 나를 추종하고 평생 내 곁에서 나를 순종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혹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고 그것을 영적 영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이 깊은 내면의 영적인 그 묵상이 바울에겐 있었어요. 사역자가 가져야 될 것은 전혀 예수님과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돼요. 아니, 존재감이 없어도 좋아. 예수만 드러난다면. 아멘.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거기다 목적을 둬야 돼요.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전하면서 험해와 쓰쓰라 그러면서 나를 칠 때 옷을 찢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난리쳤잖아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역시 내게 능력이 나타났네. 그래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한 번 또 하나님, 한 번 또 한 방 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전혀 착각입니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먼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을 까짓고 뒤져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난 설교 잘해. 나 기도 많이 해. 나는 다른 목사보다 특별나서 더 한 단계 더 앞질러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줘. 이런 것에 대해 얄팍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것에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고 십자가가 교회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초장에 얘기했지만 바울 자신도 아볼로랑 똑같은 격을 가지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김병수 목사 아니면 이거 못해. 야, 저 친구 진짜 꾸준해. 진짜 대단해. 야, 누구지? 윤원서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그분이 신령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아요. 사탄이야, 사탄. 나를 막 교만하게 만들어요. 김 목사 최고야. 김 목사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 근데 내가 가서 이제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안 생겼는데. 그리고 뭐,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 김 목사니까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 다 착각입니다. 그냥 기능이요, 기능. 나 안 해도 누군가 다 해요. 태권도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안 해도 다른 사람 또 나타서 또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을 가리고 교회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다 그걸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면요, 그게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랬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제자들이랑 성도들에게 저는 떠납니다. 근데 떠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시기하듯이 목사님 떠나갔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운 그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전해줬던 그 터 위에서 그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 왜? 밑에 사람들, 제자들이나 남은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없어도 그게 잘 돼. 그 목사님 잘한 거예요. 자기 있을 때 한때 난리치면서 막 역사를 해요. 그죠? 근데 자기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막 싸움박질 나고, 그 사람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다 아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목사님 있었으면 우리 이러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코드 구조를 만들고 자기가 떠나는 것이 그것이 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교회는 여러분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멘을 잘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멘 진짜 안 해요. 왜요? 그걸 용납 안 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좀 트인 젊은 목사들은 벌써 그런 걸 다 갖고 있고, 또 100주년 우리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떠나는 모습 보면서 좀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구분이 그런 거예요. 막 정욕을 따라 쫓아다니고, 이거는 단수가 아주 작은 거고, 고단수 육신에 속한 자들, 고단수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뭐냐? 사람들을 추종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세운 종들을 하나님같이 숭배하고 따르는 이런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행동을 오늘날 해요. 그것이 강력하게 드러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되어지고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 그리고 그 포장을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 그의 심정으로 막 추적해 들어가는 훈련을 많이 하여 나름대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까지 가요. 다윗의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석책이 없어요. 막 뒤집어 봐도 없어요.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심정을 내 안에 집어넣고 바울의 심정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왜곡된 설교를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교만한 얘기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받아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 아래 그냥 엑셀런트로 성경을 엑센트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하지만 전도를 도구화시켜서 교회 성장 욕구를 가지고 성도들 몇 명 여기다 더 앉혀놓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서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성도 많이 모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식의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한 전도하면 안 돼요. 그냥 영혼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생명이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전도라는 구호 안 외쳐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교인들 데리고 어디 가서 전도대 우리 같이 기도가서 전도로 나갑시다. 주여! 네, 무슨 사냥꾼이 그 사냥하러 나가듯이 그냥 형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돌아다니면서 누구 만날 때마다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세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예? 그냥 그리고 아픔을 같이 동감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지금 제가 정말 평신도들 중에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를 좀 해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대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고 좀 들어주는 목사들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좀 너무 적용이 너무 깊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기거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누군가가 당신만큼 일을 해서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이거는 포맷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삭제시켜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안 계시죠? 윤현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도 안 힘든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시작할 때 4명 가고 시작하는데 지금 4명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떤 숫자나 이런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포맷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싹 지우는 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쉼이에요. 쉼.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듯 쉬고 쉬는 듯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쉬면서 일해요. 거의. 누가 그러면 김 목사처럼 일 많이 하고 바쁜 사람이어서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쉬어요. 어디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목사들보다 더 농땡이 튀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뻑하면 자요. 그냥 뻑하면 자고 틈만 나면 자고 그냥 틈 나면 놀아요. 그냥. 그래서 친구 목사랑 선배 목사죠. 선배 목사가 또 골머리가 아프니까 김 목사 나랑 며칠 어디 놀러 갈까 그래서 바쁜데니까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고 쉬는 것도 임마 사역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니까 차에도 가자 그래요. 그래서 여보 나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 갔다 올게. 이틀 동안 갔다 오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성경책도 안 가지고 어디 가니까 야 저기 텐트 하나 이만한 텐트 하나가 치고 막 대나무 숲이 막 있고 막 총총 아주 맑은 데예요. 물가도 있고 아무도 없어. 너무 깊은 곳에 차를 어디다 박아놓고는 거기 가서 텐트 쳐놓고는 야 우리 여기 이틀 동안 여기서 그냥 쉬고 먹고 그냥 먹을 거 잔뜩 사갖고 그리고 뭘 갖고 왔냐면 이만큼 못다리 갖고 왔는데 만화책. 만화책은 무지무지 야 성경 보지 마. 성경 보지 마. 야, 웃기지.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와서 주여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신방 다니고 말이야. 가서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때 그 목사님 보면서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더라. 거기서. 막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는 영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육적인 카타르시스 이런 거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만화책 이만큼 갖고 만화책 시간 봐서 딱 만화책 한 40, 50권 보니까 이틀 지나더라. 그리고 막 한 톨씩 쌓았어요.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심심하면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예배합시다. 아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냥 가자마자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옛날에 제가 얘기해요.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에 박영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그 부목사한테 이번에는 그냥 가서 놀아. 그리고 저녁 늦게끔 9시 넘어서 잠자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자자. 가서 아침에도 팅팅 가족끼리 놀라고 그러고 점심에도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와가지고 평소 저기 여전도의 남자들 목사님 다음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놀아 실컷 놀아. 자기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녁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자. 왜 이렇게 돼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녁 늦은데 졸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잘 듣냐고 그랬더니 미안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갈급한 거야. 많은 양의 갈급하지 않은 것보다 실컷 놀게 하고 한두 시간에 갈급하게 하는 데서 더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무조건 많은 일을 하고 내 일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주면 내가 이만큼 인정해 주는데 인정하지 않아? 또 누가 인정해 주면 내가 일한 보람이 있어.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뭐 우리 그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도 강소구 이거 뭐 박시봉 목사님이 막 전 정말 마귀 역할을 해요. 털면서 막 나를 칭찬하고 다녀. 칭찬하는 사람들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뭐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며느리 될 자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사귀는 애야. 우리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청주에 있는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신앙생활을 좀 예쁘게 우리 아들이랑 하다가 최근에 안 다닌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재원이가 아빠 이래서 있어. 그러냐? 그 교회 당회장이 내 2년 후배예요. 교회가 몇천 명 돼요. 나랑 통화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쪽 쟤네들 둘을 소개시켜줬더니 걔네들 전부 또 장학금도 받고 다 하고 다니는데 야 정아야 너 그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버님 나 진짜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순수한 애가 볼 때 너무 장로서부터 성도들이 모두 목사를 애가 굉장히 싫어하는 애야. 예민한 애예요.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싫어요. 야, 나도 좀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받아 죽어도 아버지는 그럴 성향이 아니래서 괜찮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것도 꿀떡꿀떡 넘기고 교회 나가야지. 내가 재훈이한테 야 재훈아 그 꼴 뭐 장로들이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여저 권사님이 우리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띄운대요. 그래야 교회가 되지. 그렇게 띄우니까 완전 신격화신대. 그런 꼴을 젊은 애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저쪽 그 지방에 그 근처에 교회 담임으로 조그만 교회로 간 부목사님 교회로 갈까 그래서 그 교회 가라 그러면 그 교회라도 가라. 그 교회 가라.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도 저만한 교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럼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그거 이기고 하나님과 어떤 목사나 사역자의 그런 상황을 성도라도 그걸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언제 한번 만나면 그걸 잘 좀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 벽을 뛰어넘는 성도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원 목사님도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보다 영적 수준이 높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영적 수준이 더 높은 성도들이랑 목회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깊이로 성경 보거나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깊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그런 교회가 나왔는데도 목사님 말씀이 이거 그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말고 그냥 우리 작은 공동체라도 그냥 바르게 목회하자고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시건방지네. 목사를 가르치는 그게 아니야 제 마음에. 야 진짜 잘 배웠다. 아주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억지로 시키면 다 해요. 따라와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게끔 이 성도들을 내가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마음의 발로로 시작하느냐가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목회자가 욕심 부리고 난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의 포장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고 제어해 줄 수 있는 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막 하면 우리 서 목사님은 목사님 아서요 아서 우리 아서 그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여보 이래. 이게 그러면 목사들 목회하다 보면은 네가 목회해. 뭐 목사가 목회하는데 사모가 나서 아니에요. 그냥 들어요.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떤지 아세요? 저기 창원에 있는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이랑 뭐를 상의를 하는데 한 번도 장로님들 이긴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설득하면 늘 목사가 장로들 설득 안 하고 목사가 장로들에게 설득당해요. 어떨 때는 너무 비참해. 그런데 그 장로들이요 어디 나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자기한테 지는 목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탐방 갔었는데 물 있어요? 탐방 갔었는데 거기 있던 그 장로 하나가 자기 목사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면은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장로들이 여럿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면은 그러면 장로들끼리 폐가 갈릴 때는 그냥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로들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목사한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의견을 다 하고는 장로들 편을 얘기를 한대요. 장로들 중에서 젊은 장로나 안수 집사들 중에 남자 성도들 중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부심이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늘 목사님이 뒤로 물러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소리가 그런데요. 그대로 가면은 다 목사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내 뜻, 우리 뜻이 아니라 목사님 뜻대로 가는 것 같더래요. 이게 무슨 자랑이야 자랑.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서로가. 이제 아는 거야. 나 그 얘기 딱 듣고 난 뒤에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영적 성숙이에요.
예,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어떨 때는요, 제 선배나 후배 목사들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 보면요, 성도들과 팽팽하게 싸우다가 목회 끝나요. 그리고 난 뒤에 못해 먹을게 목회다 그러는데, 왜? 자기가 안 죽으니까 못해 먹는 거예요. 죽으면 편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약간 팽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 전에 어떤 뜻이 오냐? 성도들이 원하는 뜻대로 가래.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되게 작은 일이에요. 근데 진리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교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도들의 말을 안 들었죠. 그거 갖고 성도들이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나머지 행정적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목사가 뒤로 물러서도 교회는 갑니다. 하나님이나 역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기존의 목회학이나 어디 가서 배웠을 때의 이야기랑은 정반대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길을 꺾어야 된다. 팍 잡아갖고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거 성도들과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과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인간적이야.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기준을 가지고 쫙 끌어가야지. 그거 세속적인 거 성도들이 뭐 원하다는데 목사가 질질 끌려가? 아이고, 그러면 목회 망해.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안 따라가서 망한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에게 휘말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갈 시간이 바쁜데 성도들에게 휘말릴 시간이 없어요. 그건 그냥 놔둬요. 그리고 세상 말로 제가 목회도 저도 한 30년 해봤는데,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 씹는 거예요. 뒤에서 목사들이 지구도 시험 찍고 우리 목사 욕해도 절대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내 할 일 가면 돼. 진짜 재밌어. 내가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존재감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아니, 내가 이게 목사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성도들이? 이것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저 성도들이 좀 안 자는 이유가 제가 자꾸 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뭐, 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건축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이 건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공력을 나타날 때,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의 그 재료가 네 가지로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프로,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네 가지가 아니네, 6가지네. 풀로 터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기초는 누구예요? 교회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역자가 교회 터 아니에요. 이 교회 어느 목사님이 개척했어. 그 가문들이 교회를 지켰어. 그것 때문에 많아요.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집을 지우는데 어떻게 하냐? 조심하라고, 조심. 여러분이 우리가요,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조심하냐? 집을 져 나가는 것을 어떤 재료로 쓰는가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요? 여러분, 지금 이 건축의 문제가 터 문제입니까? 재료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터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정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행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 계속 이제 이걸 지적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짓되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로 집을 짓되 나중에 그 지은 너희들의 공력들이 다 나타날 텐데 불로서 싹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거 다 타버리면은 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왜 이런 내용을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전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꾸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저 잘난 맛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늦게 오셨지만 우리 저기 형님 되시는 우리 윤원수 목사가 김 목사 같으니까 가는 이게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마귀 소리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예요.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일하는 사람이 뭘 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내가 이만큼 난 일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 했다는 어떤 성취감에 대한 도취에 빠질 때 거기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에 약간의 교만기가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많이 하면서도 또 엎어지고 하는데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사역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바울과 아볼라처럼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받을 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풀, 집, 나무, 불 태우면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냥 벌거벗을 수 있는 아주 비참한 구원을 얻되 이렇게 비참하게 구원을 얻는다.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상급에 대한 문제. 그러나 불을 태우는데 시험 가운데 있어도 보석이나 나무, 은이나 금은 불이 지나가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사역자들은 좋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초지일관 그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비가 오나 환란이 오나 고통이 오나 아픔이 오나 변질하지 않고 그게 가는 길, 그것이 상 받을 조건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막 문제가 막 끊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이 3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주의 사역자지. 그들이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 중심에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바울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마저도.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이 수사학에 강하고 철학적인 사람이고 상당한 지적인 사람이라 상당한 그 매니아가 많았어요. 바울은 잠시 와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영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놨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한 이 십자가 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거기에다 얼마나 화려한 수사로 가르쳐놨는지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된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아볼로나 자기를 다 덤핑으로 해가지고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매일교회나 여러분 나눔과 기쁨이나 여러분의 교회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가 아깝지 않도록 명동의 그 비싼 땅에다가 초가집 져가지고 헐러버리지 말고 그 비싼 땅에다가 가장 비싼 것으로 그 건물을 져야 그게 본색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걸음터 위에 여러분 하늘나라 황금집으로 집을 져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자들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핵심이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파당이 막 지며 사람을 추종하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터 위에는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분쟁으로 일으켰던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면서 여섯 가지의 이 건축 재료를 비유로 들어 공력이 나타났을 때 사라질 재료가 아닌 그대로 남는 그런 재료, 그 터가 아깝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가 아깝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며 하나님 건축의 재료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와 영속적인 그러한 건물로 그런 건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